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나머지 세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죽어가는 교회였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는 열심을 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부지런히 한 것 같았으나 그 속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사대교회는 더 심하게 표현하시죠.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죽은 것이 말이 됩니까?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겉모습은 멀쩡했을지 모르나 속은, 그 영은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중세 카톨릭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거나 사진 보시면 유럽 교회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 안에 온갖 타락과 교만과 말씀에 대한 왜곡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교황 무오설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과 결정엔 오류가 없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에는 진리에 대한 어떠한 갈급함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대교회가 있던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사대교회가 있던 그 지역,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옛날 리디아 왕국,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수도였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 풍요롭고 부유했습니다. 남쪽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풍요로움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땅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내 삶이 풍요로워서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그 풍요로움은 나에게 독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그 어려움은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 너무나 분명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예상하지 못할 때 나에게 임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진리는 참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죄 지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공동체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은혜를 구합시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대교회를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과거에 어떤 성결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믿음인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느냐? 지금 내가 잘 섬기고 있느냐? 그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전통과 업적에 취해서 지금 무너진 것도 모르고 있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마치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힘에 다 빠진지도 모르고, 자기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도 모르고 그랬던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대교회에도 진실한 사람,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죠. 4절에서 5절.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나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십시오. 사대교회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남은 흰옷 입은 자 되십시오. 그런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보증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욕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대교회로부터 오히려 반대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겉모습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도전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겉사람도 신실한 크리스찬 되시고 속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중요한 도전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11절을 가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11절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입니다. 속히 오실 것인데 네 면류관 빼앗기지 말아라.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데서 중요한 조건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죠. 또 같이 읽죠. 15절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차갑게 되지 말고 뜨겁게 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석회질도 많고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 샤워를 한번 하고 나면 온통 꺼끌꺼끌합니다. 몸이. 먹을 물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까운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가지고 끌어와서 그 차가운 물을 식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은 차가운 나름대로 쓰임새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뜨거운 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옆에 지역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곳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은 식수로 쓰이고 뜨거운 물은 온수로 씻는 데 쓰이고
그런데 쓰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내어 어디든지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린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마찬가지죠. 풍요로움에 취해서 어떠한 갈급함이나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저 현상 유지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마치 사대교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똑같은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적용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후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요,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제자리걸음이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끊임없이 가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나는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19절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성도님들, 열심을 내십시오. 힘이 나서 열심 내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 내는 겁니다. 그래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에 열심 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기운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열심 내는 겁니다.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신실하고 지금보다 더 충만한 믿음을 사모하시며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곱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순간까지 끝까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부지런히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성도님들 잘했다, 착하고 충성만 종아 이런 칭찬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